자, 이 시간 각 가정 재단에 모이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양희준 집사님의 가정 두 따님과 함께 찬양한 아름다운 음악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별 뉴스 시간에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재림교단에서 위임장 1000명 서명 운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재림 청소년들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교회 가지 아니하면 정말 이 마음이 깝깝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제 이러한 심령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진찬수 목사님에게 전화 주시면 선착순 10명까지는 안식일 날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포함해서.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한 20명까지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이 교회 현장을 그리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진찬수 목사님에게 전화 주시면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이 교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일어나지 아니한 이상기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죠. 폭염, 폭우, 또 이 바이러스, 이러한 것으로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이렇게 내다보면 믿음이 경각되어져야 할 이 시점에 믿음이 경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있고, 이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해야 할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종말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복스러운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여러분들의 삶은 매 순간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시시때때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시험하여 확증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여러분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믿음 가운데 있는 줄을 확증하는 그러한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한번 생각할 때 이러한 말을, 이러한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말한 후에, 행동한 후에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누가복음 18장 8절,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성경절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표현해야 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이제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자,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 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어떠한 인정을 받았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이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깐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목 놓아 외쳤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제안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들은 이 여인이 그의 간청을 포기했을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간청했을까? 계속 도움을 구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무시를 당하고 또 계속 간청했는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개라고 불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무시, 모욕, 아주 진짜 이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 그러한 상황을 그가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성이 부족한 간구자였더라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저도 낙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결코 낙심하여 돌아가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크게 감동을 먹었어요. 큰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진짜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을 때에 그 시로부터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보고 싶었던 믿음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았다 이거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찾고 싶은, 찾았던 그 믿음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보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로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로 굴복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한 감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미 안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이게 신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믿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을 통하여 보기 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에 모든 것을 굴복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전혀 다른 그러한 성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잖아요. 그렇죠? 예,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속주이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심판이 있음도 믿고 악인의 멸망도 믿고, 하나님의, 즉 우리 재림 성도들이 믿는 모든 진리를 사단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죠. 알고 믿는단 말이죠. 분명히 믿는단 말이죠.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그가 알고 있는 믿음은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마귀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할 때 분명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참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유일한 참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진정한 믿음, 신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진정한 신앙인으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믿음의 분량. 우리는 대개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다, 적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많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예? 양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양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했을 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표현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 청지기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적은 예물은 그녀의 생활비 전체였다. 그 여자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2렙돈을 드리려고 그 음식을 희생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녀의 큰 필요를 간과하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다. 구주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그랬거든요. 이게는 이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보았다 이것이죠. 그것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전적으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공언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말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이 바닥, 물 위를 걷다가 이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에 그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거든요. 의심했다, 의심했다. 의심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보게 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의심이 섞여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불신이다, 그것은 죄로 정죄함을 받는 불신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하여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어 맡기는 그러한 순종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도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진짜 믿음 보시기를 갈망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식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공언하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나의 믿음의 성격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쟁취하라 그랬어요. 예?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빙산의 일각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러한 범주 내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에게 야,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생기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침부터 말장난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성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생성케 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생기는 것이냐? 이 믿음이 언제 생기는 것이냐?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일대일로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서 알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 때, 정확히 알 때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믿음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찾아가야 할까? 믿음이 뭐지? 하면서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까? 뭐예요? 여러분들의 답은 뭐예요? 후자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생성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생성할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루트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하냐면 성경을, 만약에 내가 사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하는 것을 막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빼앗든지 정신을 빼앗든지 작은 모든 술책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방해한다 이거. 사단의 이러한 술책에 넘어가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이러한 사단의 어떤 그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연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날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통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적인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사와 감동이 넘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질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또 달라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영생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지식이 특출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들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활용되어진 믿음의 결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소유한, 우리에게 생성되어진, 우리에게 생겨난 그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뚜렷하게 알게 된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받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라,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한 부분, 정말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을 활용하는 삶이
신앙 생활이다. 그 믿음을 활용하며 사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생겨난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온갖 술책을 다 쓸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생겨난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또 최대한 방해 공작을 필 거란 말이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지금 일반 기독교 안에 편만한 어떤 그 신앙적인 사조이잖아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이 우주가 하나님이 존재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시점을 우리가 그냥 영원 전부터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 사단의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큰 사랑을 이렇게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율법을 계명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것이다. 그냥 믿기만,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이제 이러한 어떤 이야기는 이 사단의 아주 치명적인 기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락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농락당한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느냐 이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믿음은 그래요. 사단의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봐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냥 아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엔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예요? 일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믿는 믿음일까? 아니면 사단이 말한 거짓말을 믿는 믿음일까?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사단이 한 거짓말을 믿고 사는 백성들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짜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 믿음인가? 한번 이 안식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 위에 자신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은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분명하죠? 목베임을 당한 침례 요한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목배임을 받은 것이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좌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형으로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건가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즉 죄의 용서, 성령의 허락,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등등. 그 다음에 우리는 현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시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일시적인 축복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주어지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가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시험받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멀쩡하게 살다가 어떠한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건강법칙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판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결코 흔들림 없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한 토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고, 필연코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의 인격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